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기초와 기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인사하는 것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린아이들 보면은 어른들을 만나도 제대로 인사 안 할 때가 많아서,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면 인사해라고 무조건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곤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만나는 것, 인사하는 법은 가장 기초적으로 어린이가 지켜야 될,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친구들과 욕심 부리지 않고 또 나누면서 즐겁게 노는 법, 이런 기본적인 것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법이 레위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 기본적인 매너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규정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 도구가 제사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한글을 기준으로 개역 개정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별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구별하시고 분리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의 사건이 나오는데, 첫째 날 뭐를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마음으로 다 대답하셨죠. 예.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또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빛과 궁창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나누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또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이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구별과 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물질의 문화가 가득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의 문화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고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이 어디에 거주하게 됩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 땅에 그 수많은 도시들 중에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그곳에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별하시고 분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물도 없고 풀도 제대로 없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시고 분리하시고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별하시고 분리하시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구별하시고 분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거룩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레위기의 중심에 16장 우리가 읽은 대속죄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명절이 되기 전에, 새해가 되기 전에 아빠랑 같이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를 밀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새 옷을 사기도 하고 새로운 신발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좀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뜻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설날에 우리가 몸을 단장하듯이, 아니면 우리가 봄철이 되면 대청소를 하듯이,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고 깨끗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대속죄일 규정에 맺은 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30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대상이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정결하게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면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속죄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되는 속죄라는 말은 우리가 방금 읽은 30절 말씀의 정결이란 말과 똑같은 원문의 단어를 가집니다. 정결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30절에 말했는데 33절에는 그 정결의 대상이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정결하게 하기도 하지만 지성소도 회막도 제단도 정결하게 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이죠. 핵심은 정결이며 백성들뿐 아니라 거기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대속죄일이 들어있는 이 레위기 16장을 모세오경, 즉 율법서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중에 레위기가 가장 중간에 들어있죠. 그리고 전체 분량 중에 중간에 이 속죄의 규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문학적인 장치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쓰다 보니까 레위기 16장에 속죄의 규례가 들어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세오경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핵심되는 것을 가장 가운데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거기에 그 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이 율법서에 나오는 모든 장치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동체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이 규정을 율법서의 가장 중간에 두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속죄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론이 먼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서 송아지를 드려서 속죄를 하고 염소를 가져와서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이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고 한 마리는 이 아세세를 위하여라고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집을 위한 속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이고, 회중을 위한 속죄의 방법도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와 그 나머지 그 모든 죄들을 나머지 살아있는 한 마리 염소에게다가 전가시킨 다음에 준비된 사람이 이 염소를 가지고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 회중의 1년 동안의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는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진 이 염소는 부정하기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도저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염소를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광야로 간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혹시나 이 염소가 돌아올까봐 한 사람이 끝까지 가가지고 멀리 데려다 놓고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죄는 추방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은 취소될 수 없기에 이 염소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염소가 돌아올 수 없다면 이 염소의 운명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에 버려두고 온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도 정결하게 하고, 이 남아있는 모든 죄들을 흠이 없는 염소에게 전달한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데려다 놓고 버려두고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로부터 정결해진 이스라엘은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해마다 대속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대속죄를 지킨다는 것은 한 해가 시작할 때는 비록 거룩해질지는 몰라도, 정결해질지는 몰라도 완전히 정결해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 역사를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대속죄를 매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피를 뿌리고 바르고 죄를 짊어진 염소를 광야로 멀리 내보낸다 하여도 완전하게 거룩함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이날이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횟수가 반복이 되고 아무리 많이 이 짐승의 피를 뿌려도 그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은 그림자이며 장차 올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사인이며 더 나은 방법으로 정결하게 해주실 것을 보여주는 표상인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모형이라면 대속죄일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의 실체이며 대속죄일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들고 지치고 또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쫓아내시며 모든 부정한 것들을 뒤집어 놓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자 친히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대속죄를 규정 중에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속죄일의 염소도 마찬가지죠. 염소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는데 이 염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광야로 내보내진 염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고난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고서는 인류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낱 미물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과 불의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방법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속죄일의 규례가 모세오경의 가장 가운데에 적어 놓을 만큼 중요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속죄일을 그 의도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흠없는 제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의 희생제도, 구약의 제사제도의 전체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그 희생도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은 속죄일의 규례를 시행할 때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한 후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한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피가 하늘의 지성소에 뿌려졌으므로 더 이상 동물의 피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사셀 염소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친히 온 인류의 불의와 죄를 짊어지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염소가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죽었던 것과 같이 완전히 단절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았듯이 대속죄일에는 엄격한 근심이 요구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받는 날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여하며 회개하며 이 피로써 용서함 받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일체의 오락을 금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는 바로 애통함이며 겸손함입니다. 참되게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되고 나에게 주시는 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 하여도 철저히 경계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새기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기 원하시고 거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 경건함으로 또 절제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에 대한 응답할 결단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되게 하소서. 애통함과 견성함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게 하소서. 우리 모두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을 주님 안에서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진 구별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한 주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한편 주의 백성을 통하여서 거룩함이 우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속성을 깨달아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무도 감옥이 없다면 아직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있음을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통합이 되어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손을 내가 바로 내가 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애통함이 따라 주옵소서. 주님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자기 손을 내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가을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워 인생을 세상은 사망과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써 그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아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면한 정신 속에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이 시간 코로나19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를 막아주소서.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조속히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소서. 어려운 이 상황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극복하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위임 목사와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것처럼 정말로 기도하노니 기도함이 내 신과 운동이라지 않고 항상 무엇을 보지 주님께 엎드려 무릎을 꿇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독일의 성도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이 사람이 정말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온 세계 지구촌 주민들이 하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사막에서 강야에서 길을 내시고 만나주시며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에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소멸시켜 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련을 감사를 받아 주시옵시고 세계 곳곳에 준동하는 모든 바이러스균들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확진자보다 이제 또한 치료자들이 더 많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점점 더 줄여들고 소멸되게 해주시사 지구촌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많은 나라들에게 약품을 제공하고 진단 키트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들에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용기와 담대함과 체력을 더해 주시고 함께 시민의식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회의 집단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 조심하고 예방해서 서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간절히 사모함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땐 더 놀랍고 크신 은혜 역사가 감격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영아부부터 어르신분까지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손을 펴고 간구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만의 모든 것의 해결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또 응답자이시고 또한 추진자이심을 믿기에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청천문병 차단에 그런 일하러 모든 병원의 신방이 통제되어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병서에 신임하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파를 타고 전화선을 타고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